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오늘 이 시편 6편을 보니까요,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굉장히 참 우리가 볼 때 부담스러운 부정적인 그런 참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주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지금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있다, 또 나를 징계하고 있다,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계속 그 나오는 말씀들이 내가 수척하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내 뼈가 떨립니다 그랬어요. 나를 고치소서, 이런 걸 보면 병이 든 것 같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 마음도 불안했어요.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그랬어요. 또 5절에 보면 사망 중에는, 그 말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내가 이 스올도 음부를 지금 스올이라고 세 번역에서 했는데요, 이 죽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지가 죽음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6절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탄식한다 그랬으면 내가 탄식하고 또 피곤하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너무 탄식해서 피곤한 겁니다. 또 눈물이 지금 흐릅니다. 눈물이 침상을 적신단 말이죠. 또 너무 이 번뇌가, 고통이 많아가지고 근심으로 눈이 쇠하였다. 너무 걱정을 하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눈도 침침해졌단 말이죠. 또 나의 대적들이 있어서요, 그 대적들 때문에 신경이 있어서 이 신경이 쇠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은 신체적으로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정말 눈이 침침해질 수도 있고 목이 뻣뻣해지기도 하고 어떤 기능이 약화가 되고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눈이 아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 밖에는 자기 대적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또 자기는 울고 있는 상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좋은 것은 없어 보이고 전부 다 부정적인 것이 가득한 이런 시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의외로 시편을 보다 보면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명백하고 굉장히 분명한 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시편을 대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 하면은, 신앙을 가진 우리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 없이, 문제 없이, 어떤 괴로운 자리가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 또는 신앙을 잘 가졌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이,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문제없는 삶을 사느냐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 시편이 누구의 시편인가 우리가 봤을 때 더 우리는 놀라게 되죠. 그 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그 이후의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그 하트가 제일 하나님하고 잘 짝이 맞는, 마음이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했는데, 그 다윗이 바로 지금 이 고통이 가득한 자리에서 말이죠, 몸도 지금 상해 있고 마음도 불안하고 대적들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울음소리가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신앙인이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의 삶 속에 고난과 괴로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는 수용을 하고 용납을 하고, 그것이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반드시 잘못한다든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든지 그것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더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자기의 삶에 있는 그 고통을, 괴로움을 쏟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괴로움, 그냥 고통이 아니라 이 신앙인의 그 고민, 마음의 괴로움은 육신의 그 고통, 대적의 고통뿐 아니라 그 내면적인 데까지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 떨린다는 말은. 그러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내버렸거나 그런 지금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버려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단지 병이 있다든지 대적이 있다든지 지금 어려움을 겪었으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유로 버리신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이제 걱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버렸을까봐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대적이 있어서 지금 슬픈 게 아니고, 그냥 몸이 병들어서만 슬픈 게 아니고, 정말 이 신앙인의 깊은 마음의 괴로움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왠지 미워하시고 지금 나를 분노하시거나 나를 지금 나를 향해서 진노하셔서 나를 떠나셨거나 아니면 정말 멀리 하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냥 내던져 놓고 이렇게 고통 속에 버려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이제 가까이 계시지 않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신앙인이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오히려 더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뭘 말해주느냐 말이죠. 이것이 왜 이런 시편이 있느냐 말이죠. 다시 말,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하고 대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자가 없다 그러고 칭찬해 주셨던, 다윗은 정말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내 앞에서 정말 정노를 행했다, 계속해서 칭찬을 대대로 받는 다윗이에요. 그 이후의 왕들이 다윗을 잣대로 해가지고 평가받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아니면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바로 그 다윗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봐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미안하네요, 다윗한테는. 근데 우리한테는 할렐루야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이 바로 그 가진 어떤 진면목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내던졌을까봐 걱정하는 그 슬픔, 그 염려, 그 두려움을 가진 것이 진짜 신앙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내던졌는지 포기했는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그냥 내 앞에 먹을 게 있으면 됐고 내가 그냥 살아가면 됐고, 하나님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생각이 전혀 안 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빈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기의 그 어려운 외적인 상황과 함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을까봐 두려움이 오고 더 떨리는 바로 그 마음, 이게 참 신앙인이 갖는, 항상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걱정하고 어떻게 슬프게 살겠어. 그러나 신앙의 어느 여정 속에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이런 걱정, 이런 슬픔을, 이런 두려움을 가져보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편에 150편에 보면은
여러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스펙트럼, 다양한 게 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그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낙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꼭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로 가득 찬 것이 있는데 말이죠. 그 모두가 바로 신앙인의 고백이고 노래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77편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더 이렇게 진짜 표현을 아주 꼭 집어서 한 것이 있어요. 77편 7절입니다. 기억하기도 좋네요. 77편 7절.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하고 6절에 7절에 딱 뭐라고 했느냐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거를 걱정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무슨 사연으로 아마 자기의 어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책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8절에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하고 딱 끝이 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내가 하나님 약속도 받고 인자하심도 경험했지만은 이제는 끝이 났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편 77편. 시편의 제일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오히려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에게는 진심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멀어졌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식, 또는 그렇게 느껴질 때 그 괴로움, 그것을 인해서 염려하는 이 마음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한다는 사실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늘 시편 6편 다윗의 이 시편에서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주는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실 것인가?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 것 같다.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나를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있다, 막 이렇게 느끼지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전히 기도를 하는데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이 주의 사랑을 지금 말을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마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주의 사랑이 하나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게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주님이 자기를 후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은 사랑이다. 주님에게는 사랑이 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시야를 믿음으로써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약스럽게 하면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에 대해서 여전히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앞에서 시작할 때는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그리고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느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화내고 있는 것 같다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사람이 다윗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인정함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고 또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은 어쩌면은 이유를 모르고 지금 어려운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지금 주신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것 같고 또는 분노하시고 나를 지금 책망하시고 어떤 징계하신다. 뭔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더니 지금 진노하심으로 분노하셔서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안 나타나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주님이 지금 진노하셨고 분노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기대를, 주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비가 오고 구름이 가득 꼈지만은 저 구름 위에 밝은 그 태양이 저 구름 위에 있다 말이죠. 그리고 이 구름이 그치고 그 빛이 다시 비치는 시간이 올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의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후대하신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계속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또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를 당해야 될 마땅한 존재라고 내가 느껴질 때도, 그럴 때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거나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나에게 싸다고 생각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님 앞에 징계를 당해 마땅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징계를 당하고 있거나 혹은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가 성경이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윗의 본을 통해서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한테 혼나는 자리 같은데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물을 그는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고 나를 생각해 달라는 그 긍휼을 입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서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의 그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선을 하거나 의를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준다고 해도 보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딱 하나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자비를 믿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를 믿고 은혜의 풍성함을 믿고 그 인자하심을 믿고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으로 주님은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의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보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니까 주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 자격이 없으면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니까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특이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경외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존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같이 뭐를 하면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랬어요. 이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부족한 나를, 심지어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뭔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뭔가 용서를 해주시고 뭔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자격이 없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고 사랑해 주실 수 있고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용납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만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8절로 가면은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그건 한번 찾아볼 만합니다. 시편 33편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33편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랬죠. 여기서는 경외하는 자를 바로 그냥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하고 이퀄로 이렇게 같다고까지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다면은 그거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간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 말이죠. 여기 인자라는 말, 인자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이에요. 118편 4절. 118편 4절입니다. 118편 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말이죠. 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이지 않는 그런 인자하심이라고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고백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그 십자가의 한편에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 그가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관대하셨습니까? 그 관대하시잖아요.
인자하심을 믿는 것이, 그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것은 물론 높이고 또 공경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떨 줄 아는 거죠. 그러나 또 성경은 그 경외한다는 것에 또 이면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 아무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인자하심을 받을 자격이 정말 있나? 내같이 진짜 이렇게 못나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인 줄로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경외하는 것처럼 여기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여전히 있다고 그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고 때문에 나를 지금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기대하면서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 6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격이 없는데 주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자가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의로움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공로가 없을지라도 경건치 않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공로가 없지만은 그런 사람도 너무나 풍성한 은혜로서 그를 용서하시면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의로까지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인데요. 이게 뜻이 뭡니까?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로서, 자기 자신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그 정도의 진짜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를 가진 존재는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합니다. 불의해요. 다시 말해서 인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당당하게 무슨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바로 그거를 사실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난을 그런 식으로 당하고 그렇게 죽음으로써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값을 다 치러야만, 그리고 너희는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실패하고 경건하게 좀 사는 것 같다가도 경건하지 않고 또 실패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또 자꾸 넘어지고 그런 반복적인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그것은 다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경건하게 좀 살다가 또 경건하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또 경건하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쓸데없는 일을 그냥 반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자기의 그 의를 스스로 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나님이 두시는 겁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남에게 경건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내두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늘 우리에게 사실은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의 근거에서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무 육체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착각을 그 착각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물론 우리 경건하게 도와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경건치 못하다고 낙심할 만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말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오히려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긍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만 의지할 수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조금 한 거 가지고 내가 남달리 노력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거나 의지할 만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내가 경건해지는 일에 미달되는 것을 반복해서 본다고 한다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경건해지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못했다는 것을 가지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했기 때문에 우쭐해지고 내가 좀 못했기 때문에 이 상심하고 낙심하고 화나고 그러지 말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한번 시선을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 그래서 만족하고 내가 못했다 그래서 불만하고 거기에 이제 고만하고 내가 했건 안 했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경건치 않은 자, 공로가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그만큼 인자가 크고 그만큼 사랑이 크고 그만큼 마음이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로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관심에서 나의 어떤 한 것을 바라보던 데서 돌려서 주님의 사랑에만 나의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참된 그 토대 위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